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정 속에, 목표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열악한 환경들을 뛰어넘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며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사실적으로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같이 동참하는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함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밤에는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제목으로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연시 보면 저도 예전에 꼭 가요 대상, 배우 대상, 그런 시상식 할 때 나와서 가끔 크리스찬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떠한 행사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제사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자꾸만 그 율법적으로 이게 맞냐 저게 틀리냐. 흑백 논리로. 그렇게 자꾸만 다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사 음식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어도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먹을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되지만 혹이라도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가 그것을 보고 실족하거나 그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그건 안 먹는 게 좋은 것이다. 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리고 오늘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고 술 먹어도 돼. 담배 피워도 돼. 그거 죄요. 이제 끝났어? 그런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도로 있다니까요. 아이고 옛날 그 율법에 묶여가지고 뭘 그 술 먹는 것 가지고 그래. 이제 괜찮아. 자유야. 먹어. 그러면서 얼굴로 빨간하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끝났다 이거예요. 물론 술 먹는다고 죄가 아니고 담배 피운다고 죄가 아니고
뭐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뭐 하는 건 죄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분이 그걸 봤을 때 영향을 받고 실족하고 후대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조금 덕이 안 되면 그거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들은 뭐 하냐 마냐 그런 데 기준을 두지 말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라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내 어떤 집착하는 것을 그걸 하는데 하는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하고 질문을 한 번 정도 던져보는 게 좋아요. 이게 과연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것 정도는 좀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냐 이 말이죠. 이게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술 먹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응답받고 잡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면은 드셔도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먹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냐, 나의 영광이냐, 나의 어떤 쾌락이냐, 나의 욕구냐 이런 쪽이. 게임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음에 거리낌을 하지 말아야죠. 내가 가서 뭐 이렇게 뭐 경륜 도박하고 뭐 경마 도박하고 뭐 막 도박하잖아요. 뭐 막 주식 집착하고 뭘 막 포카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질문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도박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면 내가 즐기차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나이다. 그러면 하면 돼요. 기도해 보시라고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진실하게. 아니면 마음에 눈꽃만큼이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요. 제가 그래서 머리다가 이렇게 물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을 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합니다. 계속 이거 먹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습니다. 이걸 마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십니다. 계속 질문하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이렇게 계속 하니까 점점 이 세상적인 문화하고 멀어지게 돼 있죠. 왜? 질문 한 번 정도만 해도 돼요. 자, 오늘은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개인화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이건 지금 이 상황은 나로 하여금 복음 개인화, 그렇죠? 말씀 개인화, 기도 개인화, 그렇죠? 찬송 개인화, 전도 개인화. 개인화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참 축복이겠다. 교회 안에 와서 많은 찬양을 못하니까 집에서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요. 교회 아닌 그 집에서나 어디 뭐 사무실에서 이런 데 예배 드리시는 분은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순서하고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하시는데 근데 마스크 벗고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 벗고 찬양도 속으로 하지 말고 마음껏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하시라고요. 그렇죠. 그 순서대로 신앙 고백도 더 또릿또릿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기 현장보다는 온라인 현장이 조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집중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요. 그래 개인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시예배 드리는 거 자꾸 이제 말씀자.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거든요. 앞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은 자, 좀 짧게 말씀을 좀 나눕니다. 모든 것이 뭐냐면 내 학업, 직장, 사업, 모든 거, 그리고 가정생활 뭐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금방 답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여기 모든 게. 두 번째로 내 삶의 이유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삶의 이유. 삶의 이유가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내가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손해를 봐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죠.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해서 막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질문을 던져요. 질문. 삶의 이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답을 딱 내면 됩니다. 내가 오늘 또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구를 위해서 가는 건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한다. 내가 공부를 한다. 내가 뭐 일을 한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일단 방향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과.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이렇게 잘 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갔어요. 내가 오늘 밥을 먹고 물 먹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것인가? 예수님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러죠. 인류에 있는 모든 70억의 인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라고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게 주인처럼 그렇게 주인 노릇하면 고생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막 다 책임질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모든 수고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다 지고 우리 가정 예전에 왜? 참나 철이 없어가지고 6남매 중 5째 해서 그냥 다른 뭐 형들이나 뭐 그런 마음껏 막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다 하고 다니. 나는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체질이 되어가지고 어디 갔더니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래. 그냥 턱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맡으시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안한 거야. 못 맡기고. 못 맡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잖아요. 맡길 때 주로 고백할 때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계속해서 내가 주인처럼 막 걱정 근심하면서 그렇게 괴롭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모자라서 응답 안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딱 모셔야 되거든.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네?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에 모셔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만유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계속해서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봐. 그러니까 옛날 그런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목욕탕 가면은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맡겨놓으면 책임지는, 맡기지 않으면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요, 계속 안 맡겨. 믿는다 이 말은 맡긴다 이 말이거든요. 안 맡겨. 내가 계속 주인을, 자식도 내가 주인이야. 자식 때문에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왜 우리가 주인 노릇해? 턱 자식을 주님 앞에 내려놔 버리면 그때 주님이 맡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속 내가 짊어지고 있어. 계속. 그냥 턱 내려놓으면 홀가분할 텐데. 그렇게 인생들이 산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는가?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언제 영광을 받는가?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세우셨는데 주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시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세워놨는데 그걸 시인 안 하고 말로를 하는데 내가 막 다 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응답은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언약이거든요.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은 예가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에 다른 거 우리는 토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아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예배할 때 그러니까 아멘을 자꾸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 몸. 고린도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 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을 핏값을 주고 우리 몸을 사셨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버렸어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유발했었어야지. 내 몸 가지고.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에? 다윗은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몸을 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박수치고 율동도 하고 이런 모든 거 봉사도 하고 우리 몸을 가지고 이모저모 청소도 하고 이모저모 헌신하잖아요. 우리 몸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상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써라 이 말이에요. 몸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애매하게 막 누명을 쓸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라. 고난받으면 나 예수 믿은 내가 오늘 왜 그래?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러지 말아라 이거죠. 저도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온갖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고난 받는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나한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내가 행동을 하면서 나 고난 받았어, 핍박받고 있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똑바로 살지 못해가지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죠. 예? 지금 교회가 막 핍박받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상식적인 것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예? 그러면서 막 핍박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매하게 핍박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마귀는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어디 갔든지 예수님 때문에 쪽팔리고 부끄럼 당하고 제가 신병교육 때 군대 딱 가가 신병교육 때 딱 갔는데 주일날 딱 되니까 환자들 다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환자들. 그러니까 그때 넷인가요? 22 그때 나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갔죠. 예수 믿는다고. 막 쿡쿡 찔르더라고요. 네가 환자요? 네가 환자요? 너 예수 믿어?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디로 가는 거 봤더니 딱 교회로 딱 데려가더라고요. 이게 그런 일 당하면 쪽팔리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 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직장 가면은 옛날에도 우리 막 가족들끼리도 막 보면은 네? 여기 절을 한번 해봐. 막 그래요. 여기 어머님 앞에 왔는데 절 한번 해봐. 조롱한다니까요. 자, 뻔히 알면서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예상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상. 당연한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한결같이 다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계획,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절대 목표인 237 빈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덥고 춥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과정 속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죠. 그러나 언약만 굳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언약은 절대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24, 25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천명, 소명, 사명 되면 인생의 영원한 작품들이 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는 거죠. 딱 이 부분을 묻지 말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질문을 해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말씀은 떨어질 때마다 아멘하고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난이 오고들랑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강다를 잡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부 헌신예배 이번 주일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주원 랩런트 치아가
이게 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앞니가 2개가 부러졌고 하나는 이렇게 됐다는데 이 세포가 잘 자라서 잘 붙어서 세계보고하는데 어림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용준 우리 랩런트 수능을 이번에 잘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집중력과 지혜 달라고 해서 정말 대학 보고말로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걸 대비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사람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전도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유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말씀 앞에서 아멘 할 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리고 고난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릴 때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